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음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앙을 다루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좀 살피면 이 사람의 마음, 육신 이것을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영혼과 육 이렇게 해서 이분설이다 그렇게 말하고, 세 개로 나눌 때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해서 삼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고 박형용 박사의 신학에 따라 주로 이분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특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영혼을 주로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여러분들도 소실적에 다 그렇게 배우고 들은 줄로 압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 이분설로 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금 이단 경향이 있는 침례교 쪽에 혹은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주로 삼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 그리고 육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삼분설이 좀 용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는 2015년에 은퇴하신 조식신학의 최홍석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이분설, 삼분설 우리 교단에는 두 개를 다 봤는데 박형용 신학에 의해서 이분설을 주로 강조한다 그렇게 배웠고 또 말씀으로 교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종교적으로는 혼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이 참 내가 되는 것이죠. 참 나가 영이 되는 것이고, 혼은 내 육신을 통제하는 마음을 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의 세계에 함께 동참하는 기능이 이 혼입니다. 그래서 혼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붙여서 영혼이다 이야기하고, 영적 생활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는 영으로 혹은 영혼으로 표현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을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혼은 육신을 지배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자라면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지식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내가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수용하는 지식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가르치기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되면 거짓말하면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은 사람은
선과 악을 가르칩니다. 이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해코지하면 안 된다. 같이 잠잘 때 같이 자야 된다. 양치해야 된다.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좋은 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것이 이제 80 될 때까지 습관처럼 되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놀리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계명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계명을 기준으로, 계명을 지식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기준이 된 마음을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표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불평,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행동, 거지,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저들도 어릴 때부터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교육을 받았고 나도 어릴 때부터 도덕과 윤리로 기준을 받았는데 이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마음이 저들과 우리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계명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을 만들면 나는 내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도덕도 내인데 유익할 때, 윤리도 내인데 유익할 때 그 도덕과 윤리를 사용하고 내게 불리할 때는 도덕과 윤리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거짓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도움되면 그것을 주장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선악간에 흔들리는 마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마음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마음이냐 이것을 시험하는데 10절 말씀에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심장을 살피며 그렇게 말씀해요.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이 좀 특이한 말입니다. 심장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딱 듣는 말이 내 장기, 심장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 본문에서 심장으로 표현할 때는 마음 심자에 창자 장자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으로 쓰는 쓰는 것은 마음 심자에 내장 장자를 써요.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한문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마음 심자에 창자 장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폐부라고 했는데 허파폐에다가 육부부를 써요. 오장육부 할 때 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속내 이런 뜻이 있어요. 폐부를 그냥 허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깊은 속내를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시험하는데 두 가지를 시험하는 거죠. 내 마음을 살피고 또 내 마음의 깊은 속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거짓되냐, 의로우냐, 그 다음에 부패했느냐, 싱싱하냐 이것을 평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의 행위와 행실에 하나님은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나온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 할 때는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일그러졌는지, 마음이 삐뚤해졌는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나온 표현은 자고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이 자고새는 유럽에서는 식재료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자고새의 특징이 알을 품는 것을 욕심을 낸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는데요. 그리고 이 알을 품어서 알을 까게 되면 이 새끼가 이제 낳았으니까 도망을 가겠지요. 자기 살 길 찾아가겠지요. 그것을 낳지 않은 알조차도 자기 것인 것처럼 품었는데 그것이 장성해갖고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을 자고새의 특징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것이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 내 마음에 새겨진 계명 이것이 없이 이게 뭐 중요하냐 세상 사는 대로 살지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으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만든다는 것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서 8절 사이에 두 가지를 다 구별해 놓았어요. 5절에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리석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할 때에는 내가
마음이 부패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다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의지할 때가 문득 깨달을 때가 들어있잖아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또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이끌리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신앙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철학, 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철학. 내 마음에 사고, 생각하는 것. 또 내 행동 거지, 내 자세, 내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철학이 내 마음에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의외로 부패하기 쉽다. 왜냐하면 일전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서 다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다툼의 행실보다 그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두 번째, 내 마음에 마귀의 그 분란, 마귀의 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분란이 내 마음에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담장 넘어온 그 감이 잘 익어서 홍시가 되었습니다. 담장 넘어왔으니까 아이고야 참 탐스럽다. 맛있겠다. 또 따먹으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했는가? 별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데 신앙의 양심이 이것이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과 질문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서 마귀가 나를 계속 대적하기를 너는 왜 마음이 부패하지 않느냐? 너는 마음이 왜 이렇게 정직하냐? 다른 사람들처럼 왜 마음이 거짓되지 않느냐? 거짓되어라. 이렇게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육체가 약하니 죄를 짓는다.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자꾸만 내 마음을 들쑤시고 내 마음을 뒤집고 내 마음의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저주가 깃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욕이에요. 이것을 라가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큰 욕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저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믿는 이에게 제일 큰 모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엄청난 욕이 되고 모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살인죄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또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증거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일그러진 부분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9번 길을 곧게 하고 9번 길을 곧게 하고 또 움푹 파인 웅덩이를 메워서 빙 돌아가는 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움푹 파인 길을 다져서 평평한 길을 만드는 것, 우리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 만드는 거지요. 신장로 고속도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고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처음 태어난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살면 다윗이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네 대신 왕이 된다. 다윗 집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큰아들도 지금 죽었지요. 둘째 아들도 죽었지요. 셋째도 죽었지요. 넷째도 죽게 돼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태어난다.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패하고 내 마음은 거짓된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울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약한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의 새 성품,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살피고 내 폐부를 계명으로 시험하소서. 내 행위와 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새처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확정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목사 마음이다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언제든지 저주스러운 말은 이것 안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축복된 듯한 말씀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저주스러운 말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은혜, 복된 말씀은 언제나 복이 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계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발견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우면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요. 내게 하나님의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저주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마음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내게 유익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 주를 섬기는 신령한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으나 하늘의 권세와 능력,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 주의 계명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선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